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찬양, 그 찬양 하나 부르시고 그런 이후에 여러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잠언 1장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신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찬양을 하나 부르시고 묵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신 이후에 이 영상을 지속적으로 들으시고 보시면 예배를 마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찬양 하나 선택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누르시고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따끔하고 불편해도 이것이 옳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잠언 1장에 있는 말씀을 눈으로 다 읽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잠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딱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 잠언이라는 이 단어는요, 한자로 바늘 잠자의 말씀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잠언이라는 것은 바늘과 같은 말씀. 예. 그러니까 잠언의 한자 뜻이 바로 바늘과 같은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 바늘하면 또 떠오르는 건 뭐 있지 않습니까? 한방에 의하면 침술이 있잖아요. 침술. 예. 그러니까 그 침이 따끔하고 불편하지만 그 침을 맞으면 고통도 완화되고 또한 아픈 곳을 낫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잠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침술과 같은 말씀이다. 침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잠언은 바늘과 같은 말씀이요 침과 같은 말씀이 바로 잠언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이 잠언에 관련돼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의 말씀이 내게 밀려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또한 자녀들과 함께 혹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아니면 혼자서라도 이 잠언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읽어 내려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늘과 같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막힌 것을 뚫어버리게 될 것이고 침과 같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아픈 곳,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만 된다면 꼭 잠언의 이 말씀을 함께 읽어 내려가시고 혹시 또 기회가 되시면 쓰시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터인데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 이 잠언의 말씀은 바로 성공과 행복에 이르게 하는 법도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기록했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인간적인 지식,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나는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지혜의 말씀을 받은 솔로몬의 삶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왕국은 어떠하였냐고요? 최고의 왕국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공의 삶과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을 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하여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성공과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이 잠언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읽고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를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는 수많은 성경이 있지만 그중 제일은 바로 잠언인데 이 잠언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책과 같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지요, 읽어야지요, 암송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지혜요, 무엇이 성공이요, 무엇이 행복인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 다 모른다는 거야. 때문에 이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 성경에는 저런 내용이 있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곳 운하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 속에 담겨져 있는 성공과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게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눈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성공과 행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잠언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를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게 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읽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막히고 또한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도 뚫어야 할 축복에 막힌 맥을 뚫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야.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잠언은 침과 같은 말씀이다. 침과 같은 말씀이 바로 잠언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막힌 혀를 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셨지만 1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금사슬이라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고 우리의 목에 금과 같은 사슬을 찰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잠언은요 바로 우리가 먼저 뚫어야 할 축복을 향한 막힌 맥을 사전에 뚫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잠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건강 검진과도 같은 것이 바로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잠언을 한 장, 두 장 읽어 내려가면서 나의 삶과 비교해 볼 때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얼른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을 미리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잠언은요, 우리의 삶을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잠언은 우리가 막힌 혈이 뚫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이 나의 삶의 문제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건강 검진표와 같은 것이 바로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성공과 행복, 또한 막힌 혈이 다 틀어지고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잠언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잠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쭉 스킵하지 아니하고 보셨다고 한다면, 또 말씀 속에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바로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허락해 주시는 것, 바늘과도 같은 이 말씀, 침과 같은 이 말씀, 지혜의 말씀, 이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인 목적이 있단 말이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따끔하고 불편해도 옳고 옳은 것이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거절하라.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절하라. 그래요. 거절하라.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10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악한 자가 꾀할 때 그들을 따르지 말며 함께하는 그 길을 가지 말라. 한마디로 뭐예요? 거절할 때 확실히 거절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경기 중에 힘들어 보이니까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 힘들지요? 제가 차를 태워드릴 테니까요, 자, 마라톤 하는 그 목적지까지 잘 가세요. 안 됩니다. 마라톤은 직접 자기가 뛰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 너무 힘드니까 제가 몰래, 아무도 몰래 이 차에 태워갖고 목적지 근처에 가갖고 딱 내려드릴 테니까 이 차를 타고 마라톤 경기에 임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을 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타지 말아야 되죠.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절했다면 처음 목적하고 바라던 그곳을 향해 다시 한번 힘들지만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뛰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결국은 늦어도 그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거절할 때는 확실히 거절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을 통해서 조금은 힘들어도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꾀할 때 그것 악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거절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절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 사람으로부터 따돌림도 당하고 힘들다고 한들 잠깐이라는 것이죠. 함께 그 길을 가자고 했을 때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악한 자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그것들을 확실히 거절할 줄 알 때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오랜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목적하고 바라는 그곳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유혹이 찾아오고 또한 힘듦이 찾아왔을 때 과연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까? 누군가가 내게 속삭이는 이 말에 혹하여 잘못된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현듯 떠올라서 그래, 악한 자가 꾀할지라도 거절하라고 했지, 악한 자가 함께 가자고 손 내밀어도 그 손을 뿌리치라고 했지, 그래 나는 거절할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목적하고 바라는 그곳을 향해 내가 갈 거야 라고 결단하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야.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거란 말이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인해 주실 거란 말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잠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거절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 자, 두 번째, 이 잠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하라예요. 순종하라.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라. 자, 잠언 1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책망 앞에 돌이킬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책망 앞에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을 한다는 것은요,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누구에 관한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반면 이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책망했던 그 징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이 순종은요,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야. 절대적인 순종이야. 99%의 순종이 아니야. 100%의 순종을 의미하는 거야. 왜? 우리 하나님의 권위는 선택적인 권위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권위는 99%만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은 100%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 100%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 역시 100%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크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믿습니다. 잠언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속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7절에 있는 말씀과 27절, 3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죠.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거절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절하고 순종해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경외하셨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이 잠언이 요구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살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이 그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며 사단의 요구에 거절하셨습니다. 또한 사단은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이 천하 만민을 너에게 주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거절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하여서 세 번째, 넌 나에게 경배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순종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순종의 상징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신 주님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거절과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우리가 잠언을 함께 읽어 내려가고 잠언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는 근본적인 목적은 너도 예수님처럼 거절할 때 거절해야 된다. 악한 이가 손을 내밀고 함께 가자 했을 때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너도 100% 나의 권위 앞에 너의 100%의 순종을 보여주어야 한다. 네가 나를 경외하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마땅히 거절하고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 그 사실을 바로 잠언에 담아 너에게 준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너의 삶 가운데 나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비밀의 말씀을 오늘 저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운하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신앙적으로 많이 무뎌졌다고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침과 같은 이 말씀, 바늘과 같은 이 말씀을 다시금 끄집어내어서 막힌 혀를 뚫어버리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을 다시 해결해야 되는 거야. 따끔하고 불편하지만 잠언의 말씀을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보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또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할 줄 아는 보물 지도가 담겨져 있는 지도와 같은 거예요. 그 지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함께 나눌 때, 이곳 운하교회에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보물, 성경에 감추어졌던 이 보물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다시금 읽어내려 가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거절하고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